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의 의미는 뭐라고 했죠? 맞아요. 소망입니다. 두 번째 주일의 의미는 뭘까요? 네, 평화, 화평, 평안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세요? 마음에 전혀 근심 걱정이 없으세요? 고개를 끄덕하는 분들이 한 두 분밖에 안 계시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것 어렵습니다. 항상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평안하지 않다는 반증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14장 2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평안을 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가룟 유다를 매수해서 그들은 가장 적절한 시점에 예수를 체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흔들려도 전혀 빼앗기지 않는 그런 평안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평안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평안이 필요합니다. 전혀 흔들림 없는 평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평안. 이런 평안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주님은 이 평안을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오는 그런 평안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소화해버리는 평안이요. 위기 가운데서도 넉넉히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것이죠. 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적들의 조롱과 아픔 속에서도 간직할 수 있는 이러한 평안입니다. 진짜 평안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힘차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풍랑을 만나서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풍랑을 만나 떨고 있는 제자들. 36절과 3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설교하시고 나서 바로 그날 저물 때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자들을 종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커지더니 그 물결이 배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어쩔 도리 없이 곤히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은 배를 젓는 그들이 애숭이기 때문에 초보자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노련한 뱃사공들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자신들의 고향이요, 직장이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뱃사람들이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바람은 인생 항해가 서툰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질병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노련한 경영자들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능숙한 신앙인들도 시험을 만나고 유혹에 부딪혀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만난 그런 풍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예수 믿었는데 왜 내게 이렇게 시험이 옵니까? 예수 믿었는데 내게 이렇게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다가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지금 풍랑이 언제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풍랑이 임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생각해 보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풍랑이 일나가도 멈춰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풍랑이 비켜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도 풍랑은 계속 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면 오히려 이 시간에 편안히 잠자고 있을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풍랑을 만날 연고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줄 믿고서 지금 예수님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풍랑이 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주무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 풍랑이 나서 난리법석인데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 예수님은 잠자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인생의 바다에서 당신 자녀들이 파산을 겪습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질병으로 신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무관심한 듯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당신 자녀들이 목 놓아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도무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이런 심정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계시는 겁니까? 정말로 계신다면 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여기 분명한 한 가지 결론은 있어요. 참 먹고 사는 게 힘들구나. 인생은 한마디로 고통의 연속이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인생은 고해다 말했지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괴로운 바다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중세기 어느 수도원에 신부복을 입은 낯선 구도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수도원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구도자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그 구도자가 대답하지요. 저는 평화를 찾습니다. 저는 평화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이 구도자가 누군지 아세요? 저 유명한
신곡을 쓴 단테였어요. 평화를 찾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70억이 넘는 사람들 한결같이 찾고 있는 것 바로 이 평화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지식을 얻으면 평화로울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밤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평화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윤의 추구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지요. 권력을 잡으면 평화를 생각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모수도 사용하지 않고 권력 쟁취를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권력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인생 한가운데서 그 누구도 진정한 평화는 찾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평안을 찾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평안을 얻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세상 바다가 고향인 사람, 세상 유혹에 쉽사리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소한 문제에 짓눌려서 평안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부정적인 일에 쉽게 현혹되기 마련입니다. 바드는 애도 세상에 한번 빠져버리면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말지요. 그렇다면 한번 잠은 쳐다봐 보십시다. 내 고향은 어디인가? 내 본향은 어디인가? 천국이 내 본향인가? 아니면 세상이 여전히 내 고향은 아닌가? 나의 고향은 천국의 바다인가? 나의 고향은 세상 바다인가? 예수님은 풍랑 한복판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어요. 세상이 그의 평안을 녹일 수 없었던 것이죠. 세상이 그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풍랑을 만드시고 그 풍랑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실 텐데 그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두 번째 있어요. 풍랑 중에 왜 예수님이 주무셨을까 하는 겁니다. 풍랑 중에 주무신 예수님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풍랑 중에도 주무신 예수님. 38절 3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주무신 게 아니라 이렇게 잠깐 피곤해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베개를 베고 편안히 주무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무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제자들 깨워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나무라고 계십니다. 40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 4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라는 것. 지금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어요. 안다면 이렇게 행동할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놀랐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놀라고 있는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제자들이 진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제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광풍 속에서 고요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 풍랑 중에서도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그 초월한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놀라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무셨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기록 다른 데 없습니다. 마가복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넣었을까? 물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시기에 밤이 되면 주무셨겠지요. 그런데 성경상의 기록은 이 사건에서만 예수님께서 주무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랑 중에도 질풍노도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편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이 사건, 의미심장한 사건이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커다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무신 것 상당히 의도적인 행동이셨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 아니라 풍랑 중에도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의도입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든 더욱 거센 풍랑을 일으키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산을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산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죠.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풍랑 중에도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풍랑 중에도 나처럼 너희도 잠잘 수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험한 파도 속에서도 잠잘 수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환경을 잠잠하게 해 주옵소서, 풍랑을 꾸짖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어떤 풍랑 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환경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그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기도문을 보면 감동 그 자체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시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느냐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 시가 쓰여졌다 말합니다. 가장 힘들 때,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 위기에 몰려서 계속 도망다닐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실진데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목자시라면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푸른 풀밭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처한 환경보다는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평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꾸짖으셨다고 했는데
여기 꾸짖는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먼저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먼저 풍랑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르시라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기 전에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재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다급한 인생의 바람을 끄신 다음에 내 마음의 풍랑을 치료해 줄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튼 결론은 뭔지 아세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환경 탓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없다고. 내 믿음 문제라는 겁니다.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이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꾸짖다는 이 단어는 귀신을 꾸짖을 때 쓰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귀신은 풍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내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바꾸십시다. 환경을 꾸짖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내 믿음 없음을 꾸짖어 주옵소서.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단 10%만이 사실이고 나머지 90%는 사건에 대한 반응들이다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0%의 사실보다는 90%의 반응 때문에 인생이 결정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그에 따른 반응에 따라서 사람이 좌우돼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 반응에 따라서 그냥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반응이 여파가 큰지 모릅니다.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중에서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도적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성공자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하던 바다에 큰 광풍이 몰아치는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을 배 안에 모신 자답게 믿음으로 그 환경조차도 넉넉히 다스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맛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맛보는 사람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련에 부딪힐 때마다, 고난 한가운데 서 있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하죠.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나? 내가 이 환난을 왜 당해야 되나? 도대체 왜 납니까? 이유를 캐묻고 다닙니다. 그러나 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그와 같은 고생을 해야 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시련, 그 풍랑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 내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시련을 당할 때, 고독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만나시죠. 그럴 때 두렵지 않으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내 인생의 선장이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평안의 주님,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다시금 맛보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샬롬 말씀해 주시면 반드시 샬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하라 말씀하시면 그 풍랑은 잔잔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풍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풍랑을 단순한 풍랑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큰 풍랑이라 표현했는데 이 단어가 메갈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크다고 할 때 빅 이런 말 쓰죠. 근데 좀 더 크다고 영어로 표현할 때 뭐냐면 great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아주 크다 그럴 때는 어떤 말을 쓰나 봤더니 메가톤 이런 써요. 메가톤급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이게 메갈레가 메가톤 여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커다란 풍랑,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풍랑, 그 풍랑이 들었다는 말을 3차례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메가톤급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풍이 크면 클수록 고요도 큰 법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도 큰 법입니다. 아픔이 크면 클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크신 능력 또한 분명하게 체험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찬송이 413장인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가의 유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작사자는 스패포드란 교수분인데 이분이 엄청난 비극 속에서 이 찬송가를 작시했어요. 그래서 그 찬송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찬송가 속의 욥기다 부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은 찬송이기 때문에. 그는 교수로서 독실한 신자였는데 1873년 이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에 시련이 닥치게 된 겁니다. 그만 불이 난 거예요. 시카고 대화재 사건으로 집은 불타고 재산은 새하얀 잿더미로 다 변해버리고 맙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거예요. 그의 부인은 충격으로 인해서 건강이 몹시 악화되었고 환경을 좀 바꿔보라는 의사의 권유로 인해 병약한 아내의 휴양을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출발하려고 여객선을 예약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시카고 대화재 사건을 해서 자기 집만 불탄 것이 아니라 그 전역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 중에서도 무디 교회도 다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분이 그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당 재건 때문에 그의 부인과 4명의 딸 먼저 여행을 떠나보내고 자신은 며칠 후 뒤따라 가겠다 말합니다. 여객선은 일주일 동안 대서양을 순행했지만 그러던 중 갑자기 새벽 2시에 손님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그 여객선이 영국 선적의 철갑선 로키안과 정면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226명의 선객을 실은 채로 바다 속에 침몰해 버리고 말았어요. 사고 직후에 스패포드 부인은 내 아이를 이끌고 갑판으로 달려올라서 두려움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아간 내 딸들 살려주세요. 내 아들들 살려주세요. 그런데도 여객선은 완전히 침몰하고 말았죠. 이는 30분도 채 못 되는 동안 일어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스패포드 부인은 익사하기 직전에 실신한 채 구명정에서 구조됩니다. 하지만 4명의 아이들은 싸늘한 죽음으로 변하고 말았죠. 9일 후에 스패포드 부인은 웨일스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보를 칩니다. Saved alone, 혼자 구조됨. 이 소식을 들은 교인들이 찾아와서 스패포드를 위로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려운 고난이 닥쳐왔지만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내 마음이 기쁩니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는 아내를 데리러 서둘러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가 탄 배가 대서양 사고 지점을 지나면서 그는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죠. 하나님, 어찌된 영광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새벽 3시경 그는 일찍이 체험해보지 못한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평강이 가득 차고 넘쳐납니다. 그 마음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찬송가 413장 가사입니다. 1절 가사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가사의 후반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늘 평안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스패포드가 그 환란 중에 체험한 평안, 세상 사람들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었기 때문에 이 평안을 맛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게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는 담대함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엄청난 기적 앞에서 제자들의 마지막 물음은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누군지 바로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주선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온전히 믿으면 너희는 참 평화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심 걱정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그분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평강의 주 만왕의 왕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아니십니까? 바로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늘 동행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모두의 소원은 바로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이죠.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만나서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맛보며 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말해줍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풍랑 한복판에서도 진정 평안할 수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는 이유, 그 풍랑의 주인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풍랑 중에 주님을 만났다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났다면 그러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너의 평안이 아니라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의 평안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평안이 임하면 되는 것이죠. 이제 주체가 예수님이기에 나의 행위나 나의 감정적 변화에 전혀 영향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늘 항상 내 평안이 아니라 예수의 평안을 경험하고 소유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는 참된 평안 계속 유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 임마누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슨 일 만나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답게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맛보면서 그 평안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